우리 역대하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은 아사왕 통치 시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사왕은 유다왕 르호보암 있잖아요. 그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려지게 한 르호보암 아들의 르호보암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있었고 아비야 왕이 있었고 그 아비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남유다가 따로 이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3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 유다 왕은 19명의 왕들이 세워졌어요. 저기 바벨론을 멸망하기 전까지. 근데 많은 개혁을, 종교 개혁을 이룬 왕들이 있었지만 두 번의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은 이 와사왕 뿐입니다. 이 와사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열왕기상에도 이렇게 아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5장은 아사가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14장에 제1차, 2차, 15장에는 제2차 종교의 계획을 일으키는데 16장에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아사왕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을 통해서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사를 도우셨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야는 르호보암 이후에 3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과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개혁을 일으키는데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더라.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이방 신상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냥 이방 신상만 없앴다고 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없앤 그 신상 앞에서 돌아서야 돼요. 얼른 여호와 앞으로,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속에 많은 신상들이 세워질 수 있잖아요. 산당이 세워진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이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니까 그 아사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하게 건축을 하고 든든한 국방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많은 군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올라오는데 군사가 100만 명이고 병거가 300대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병거를 끌고 구스 사람들이 남유다를 서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네들하고 싸워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병력과 병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남유다의
아사 왕과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11절에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어려움이 닥치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될까? 저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자기들의 도와줄 어떤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구스 사람들은 힘이 강한 자예요. 자기네들은 약한 자예요. 아무리 모아도 58만 명의 군사밖에 없어요. 근데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찾아온 구스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붙들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을 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했냐?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했다는 것은 그 삶이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지 않아. 먼저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사는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보이는 많은 무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들 앞에 당당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아사의 아버지도 아비야도 3년 동안밖에 왕 노릇하지 않았고 선한 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80만 대군을 데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에는 모든 군사를 모집해 보니까 40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군인이잖아요.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80만을 어떻게 했느냐면 앞에서 40만, 뒤에서 40만을 쳐서 남유다를 치려고 왔어요. 그때 아비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바로 옆에 장이니까 한번 보세요. 13장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15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북이스라엘 자기네들의 갑절로 많은 그 군사를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다른 나라의 군사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을 40만을 가지고 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아사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주를 이깁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힘들고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건을 만났을 때 이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 차 있는데 뭐 인원이 우리보다 많고 우리보다 병거가 많고 그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힘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벌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치는 돌이 바뀌어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우리가 디디고 건너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겠더라고요. 내일은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계획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 계획대로 시간이 갑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도록 시간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생각지도 않은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면 우리는 당황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좋은 일이면 상관없어요. 좋은 일이면 두려울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돼.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정말 감당 안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천만인이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에게 에워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시니까. 아사왕은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만 의지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의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만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만 의지한다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람이 주를 이깁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 앞에 있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러지고 지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야. 근데 아니요, 주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시잖아요. 13절 보세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어디 앞에? 누가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유다 군대 앞에서 큰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모든 사방에 소문이 납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자는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에르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승리를 하고 승리의 물품들을 다 가지고 에르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이길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닥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스의 대적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잖아요. 그 빅토리아 여왕은 되게 신앙이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선정을 베푸는 그런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 이 빅토리아 여왕이 즐겨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궁궐을 나가서 서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서민들과 조용히 가서 그 서민과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어떤 한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게 혼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왕이 신앙적으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참 기쁘고 즐거워. 야,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심이 강할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들면서도 그 여인하고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날 그 여왕이 그 여인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제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당신의 집에 귀한 손님이 왔다고 생각하면 그 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여왕은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 그러면 당연히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죠. 그쵸, 맞죠, 예수님이죠. 막 그러고 둘이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여인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에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왕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얘기할 때 보면 믿음이 그렇게 좋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어떻게 자기 집에 온 가장 귀한 손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가.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가장 귀한 손님입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 일생에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님이십니다. 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가장 귀한 손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대답을 하더라. 이 여인이 여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아사 왕이나 유다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쩌다 오시는 그냥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모든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만 무릎 꿇고 찾는 어쩌다 오시는 아주 귀한 손님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책에서 이 쪽지를 보면서 얼마나 맞다. 우리는 가장 귀한 손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자기의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응? 어쩌다 만나는, 어쩌다 좋을 때 만나는, 어쩌다가 필요할 때 만나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 예수님은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유다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 아사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큰 군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분을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고백했던 이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